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이번 주 우리가 주일에 가장 큰 계명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의 본문이었죠.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될 중요한 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열정을 가지고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마태는 그 모습을 보고 시편 2편을 떠올렸죠. 세상의 왕과 관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 말씀이 자기 민족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마태도 어렸을 때는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을 거거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더욱이 자기는 세리 아닙니까? 자기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세리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스승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함께 음모를 꾸미고 모여있는 것을 봤다 이거죠. 그 부분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우리도 갔다 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막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왜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답을 내시죠. 요한복음 16장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펼쳐놓고 요한복음 16장 3절에 있죠. 2절, 3절. 요한복음 16장 2절,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해가 이르면 꿀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특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모르는 그들의 무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시죠. 그것은 바리새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맹점을 건드리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스도를 그냥 인간, 다윗의 자손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을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로부터 건져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은 그 이상인데 그 수준으로밖에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을 알고도 자기들이 원하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칭 그리스도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단으로 보이고 신성 모독자로 보이고 공격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헛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가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원하신 게 뭔가? 그리스도가 원하신 게 뭔가? 그게 가장 큰 계명에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큰 계명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가장 큰 계명 첫째 계명이 뭡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충 사랑해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종교 수준으로 사랑해가지고는 안 돼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래야 바리새인처럼 안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가치를 대충 발견해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하네. 일주일에 하루는 내가 드려도 괜찮겠다. 그 정도로 발견해가지고는 안 돼요. 목숨을 다해. 내 목숨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 하나님의 가치는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발견을 못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목숨 다해가 아니라 일주일에 1시간,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5시간, 많이 드린 사람은 일주일에 한 10시간, 새벽기도까지 다 참여하면 열 몇 시간 이래놓고 또 난 많이 드리고 있다. 남은 시간은 마음대로 살고 목숨을 다해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되죠. 뜻을 다해 주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신 지성을 사용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사랑해라. 이걸 합치면요. 최고로 사랑해라 이게 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거하고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비교될 만한 것을 아무것도 두지 마라. 다른 거 믿지 마라. 다른 거 의지하지 마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죠.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수준이 너무 낮아서 눈에 보이는 거에 휘둘리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게 어렵고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영원히 존재하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그것도 성삼위 하나님이 삼위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마음을 다하셨어요. 아버지는 계획을 세우고 아들은 실행하고 성령님은 그것을 적용하고 성취하고 삼위 하나님이 마음을 다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아들 예수는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주셨어요. 우리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 목숨을 실제로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뜻을 다해 이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떠나갔지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되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이야기가 성경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려고 만들고 해놨는데 되찾아오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게 성경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도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지? 이런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면서 우리도 종교 생활에서는 안 되겠다.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는 말은 동일한 가치, 동일한 중요성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나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도와주고, 그게 가장 큰 계명이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서로를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험난과 싸우고 자신의 순결을 지키는,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의 정결함도 지켜주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남의 재산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지혜롭게 사는 삶을, 남을 도우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두 개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이웃 사랑이 파생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거기서 나오는 이웃 사랑,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방언에도 꽹과리 소리랑 다를 바가 없다. 내 몸을 불태워서 다른 사람을 섬겨도 아무 의미 없다. 다른 헌신들은요,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사랑을 놓치면. 근데 이 사랑을 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복음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시작돼야 돼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볼까? 이웃 사랑해볼까? 그걸로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될 때까지. 안 되는 줄 아시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붙잡고 그 안에 거할 때 가장 큰 계명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 자기를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에게도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을 기회를 주십니다. 왜 그렇게 자기를 대적하는지 예수님이 아시거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왕의 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막 깨뜨리는 것 같으니까,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했다면 안식일에 병 고친 거 가지고 시비 걸었을까요? 아니죠. 아, 우리가 안식일을 잘못 이해했구나. 만약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했다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예수님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가르침을 구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그냥 사람으로 알았어요. 메시아를 단순히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죠. 거기까지가 그들의 한계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래,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편 110편 1절에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그랬는데,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것을 주께서 내 주에게로 말했는데 왜 다윗은 자기 자손이 그리스도인데 왜 자기 자손에게
내 주라고 불렀을까요? 그 질문의 답은 뭡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의 주님이시다. 다윗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윗의 자손을 다윗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요 말을 딱 알아들었으면요. 그 사람은 바뀌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못 알아들었죠. 그냥 이 사람은 못 당하겠다.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난제를 던지네. 그래서 그 후로 예수님에게 질문하거나 시비 거는 사람이 없었다. 그냥 그렇게 끝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근데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주님입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결사가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될 주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대부분 개인적인 동기로 시작합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나 좀 낫고 싶다. 교회 가면 낫는다더라. 아니면 친구 따라오고 아는 사람 따라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영적 문제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 병 낫고 그런 개인적인 이유로입니다. 그렇게 시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면 안 되죠.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섬겨야 될 주님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 만났잖아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해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물고기가 막 주머니 튀기도록 잡힌단 말이에요. 자기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직장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경제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대단한 줄 알게 됐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문제 해결자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때부터 예수님 따라하기 시작했죠. 우리의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이 주님은 내가 섬겨야 될 뿐이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섬겨야 될 뿐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주님을 따라갈 때부터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따라갈 때부터 참된 신앙생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복된 길에 동참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회개기도인데요. 누가복음 18장 본문에 보시면 두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를 해요. 처음에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죠. 11절에 보니까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은 뇌물 바치는 거죠.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하나님 저는 좀 제대로 잘 살고 있죠 이 말입니다. 저기 저 뇌물 바치고 불의를 행하고 간음하는 저 더러운 사람들처럼 저는 안 살잖아요. 저 세리처럼 미련하게 안 살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말은 감사인데 자기 자랑이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죠. 12절 보십시오. 나는 1회에 2번 금식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삶은 바리새인이 더 나아요. 11조도 드리죠. 금식도 하죠. 간음 안 하죠.
뇌물 안 바치고 우리에 참여하지 않고 성경 열심히 보고 성경 연구하고 묵상하고 성경 토론하고 삶은요 바리새인들이 훨씬 거룩하게 살아요. 근데 그 사람 마음에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남들과 다르게 살죠. 저 잘하고 있죠.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하죠. 자기의 감사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근데 세리는요, 바리새인은 서서 당당하게 딱 서가지고 기도하는데 세리는요 멀리 서가지고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죄인. 바리새인이 짓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수준으로 제한하고 자기들의 종교로 제한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문을 막고 있었어요. 23장에 보면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7번의 과를 선언하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문을 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문이 열리려면요. 자기의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지 못한 자기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자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율법 시스템을 열심히 지키면 의인이다. 잘못된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 율법을 지키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의 본질을 드러내시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형제를 나부라고 하고 라가라고 하고 형제를 미련한 자라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인격 살해, 말로, 욕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다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그것도 살인이다. 음란한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는 것도 간음이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마음은 바꾸지 못해요. 행동은 의로워 보이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자기도 알 거예요. 자기 마음이 악하다는 걸. 근데 그거를 나는 삶을 이렇게 다르게 살고 있잖아. 자기 의를 딱 붙잡고 자기 죄를 모르는 죄인, 세리는 자기 죄를 아는 죄인.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서 보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자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진 자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이 기도가 더 바르다는 거예요. 이 기도했더니 의롭게 됐다 이 말이 아니라 이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 더 바르다 이거예요. 바리새인 기도보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 예수님의 말씀과도 이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들어간다. 14절의 끝에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는 조금만 행동을 잘하고 조금만 말을 잘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걸로 우리 자신을 보장해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한 것도 아니라 자기 아들 잘한 거 가지고 보장해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 들어갔고, 우리 아들이 무슨 회사에 취직했고, 왜 사람들 만나면 안 물어봤는데 계속 얘기해요. 왜 그 얘기를 자꾸 합니까? 자기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지킨 몇 가지 행위, 하나님 나 뇌물 안 받았어요. 뇌물 주지도 않고 안 받아요. 하나님 저는 불의한 행동 안 해요. 간음 안 해요. 11조 내요. 그거 가지고 자기를 다 보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은 죄투성인데 이기심과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상처와 원망과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마음과 이게 마음속에 드글드글 거리는데 그걸로 딱 포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세리는요, 자기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죄인이라 하고 자기도 비참하고 세리라고 다 그렇게 했습니까? 이 세리는 자기의 죄를 깨달은 인정하는 세리죠. 세리 중에 완악한 세리도 있겠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거. 이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것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 회개 기도는요, 기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가장 우선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드려야 되는 기도가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계속 죄짓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계속 그리스도로부터 이탈하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잠시 머무르다가 또 이탈하고 또 흔들리고 또 의지하고 딴 거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또 막히는 겁니다. 그걸 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제일 먼저 드려야 되는 것이 회개 기도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언약을 따라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위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 회개의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기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시대마다 시대를 바꾼 기도가 회개의 기도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에 일어난 회개 기도에서 시작됐어요. 캐나다에서 온 감리교 의로 선교사 하디 선교사님이요. 1903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일어나기 4년 전에 원산에서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성령의 감동이 온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와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했어요.
나는 선교사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에 조선인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눈물로 고백한 거죠. 그런데 그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요. 너도 나도 막 저는 당신에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고백하기 시작한 거죠. 시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죄를 고백해 볼까요? 그러다가 오히려 싸움 나기도 하고 그래요. 자기는 진실한 마음으로 사실 제가 당신을 뒤에서 미워하고 험담도 했습니다. 이러는데 상대방 용서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뭐라고? 나 그랬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마음이 틀어질 수도 있잖아요.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이 회개 운동이 번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평양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막 사람들이요. 말씀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면서 복음 전하고 싶다는 마음 막 생기면서 이러면서 순식간에요. 이 평양 중심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급격하게 늘어난 거예요. 삶이 변화되고 그 시작이 회개기도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지도자들이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기도라든지 이 회개 기도가 기도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개는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찾아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 그게 회개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방향이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못 살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면 알게 되잖아요. 오직 예수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리펜트는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수님 붙잡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충성기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관계 회복이 된 상태에서 주님께 고백해야 그 기도가 통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싸웠는데 관계 회복도 안 되는데 가가지고 부탁해 보세요. 그러면 사과 안 하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듣지도 않습니다. 물론 주님은 그렇게 우리같이 속 좁은 분은 아니지만 관계 회복, 회개 기도는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몇 군데 사례를 보겠습니다. 모세의 기도 민수기 21장을 찾아봅시다. (2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풀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한두 번 원망한 게 아니죠.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왜 이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만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신 만나를요, 잘 먹어놓고 이 하찮은 음식 질렸어. 왜 우리 이집트에서 끌어내가지고 죽게?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출애굽의 능력 나타내시고 광야에서 먹여가면서 이끌어 왔습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드니까요. 전부 다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관계 좋을 때는 다 좋고 원망하는 마음이 딱 들면요. 전부 다 나쁘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불뱀을 보내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모세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원망으로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뱀들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노뱀을 통해 구원하시죠.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걸 보는 자는 살리라.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죠.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리리니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이스라엘이요. 불뱀을 보낼 만큼 큰 죄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이 회개 기도가 이렇게 능력 있는 거예요. 미스바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5장 5절에서 9절. 5장 5절이 아닙니다. 5장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7장입니다. 7장 미스바죠. 7장 5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도다. 응답하셔서 10절에 보니까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근데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쳐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결국은 이기게 하신 거죠. 우레가 쳐서 도망가는 블레셋 쫓아가서 치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죠. 쫓아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쓰러뜨린 겁니다. 이 사무엘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까? 엘리 제사장 아시잖아요. 영적으로 눈먼 제사장. 그 아들 홈리 비나스 아시잖아요. 백성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제사장이 그런데. 그런데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6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기 죄를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주님 앞에 용서하고 돌아오면 주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긍휼이 많으신 여호와의 성품이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블레셋은 문제가 안 돼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용서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돈 있는 것도 문제, 없는 것도 문제. 사이가 좋아도 문제, 사이가 안 좋아도 문제. 그런데 주님이 용서하시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이가 좋아도 복이요, 사이가 안 좋아도 복이요, 돈이 있어도 복이요, 없어도 복이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무엘하 24장으로 가봅시다. 사무엘하 24장 7절 19절. 다윗이 나이가 들면서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했죠.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전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행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대로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이 인구조사죠. 인구조사한 이유가 뭐냐? 교만해서 내 백성의 인구가 얼마나 되려나 세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불의하게 보시고 징계하시는데 나라에 전염병이 퍼집니다. 그때 다윗이 17절에 보니까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했지만 이 약물이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갓을 보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죠. 아라우나의 토장마당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이 아라우나 토장마당이 성전을 짓는 터가 됩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임재를 두십니다. 깨닫고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십니다. 니느웨의 기도 아시죠? 요나는 최대한 안 가려고 했어요. 억지로 가가지고 이 성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빈노를 그치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잘못합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합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분같이 행하십니다. 우리 죄를 깨닫고 속이지만 않으면 그게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게 어떤 겁니까? 나만 그래? 다른 사람들 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 사람들 다 그러는데? 지금 한국 사람들 다 그러는데 뭐 이게 문제야? 속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냥 죄인 겁니다. 시대가 어쩌고 저쩌고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십니까? 하나님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안 믿은 거잖아요. 속이지만 않으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용서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30절, 3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이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사람, 회개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한 사람, 정말로 이 백성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한 사람, 전부 니 탓이다, 니 탓이다. 왕들은 제사장 탓, 제사장은 왕 탓, 백성 탓, 전부 상대방 탓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할 사람, 회개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하였으므로 주님은 찾으시는데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는 한 사람 찾으십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회개 기도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우리는 계속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내면의 유혹이 있어요. 창세기 3장의 영향 속에 있는 내면의 유혹.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행복한 대로 자꾸 하려고 하는 내면의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외부의 유혹이 있죠. 사단은 이 세상 문화 안에 있는 우상을 통해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도 저 좋은 물건 갖고 싶지. 저 휴대폰 갖고 싶지. 저 옷 입고 싶지. 저 차 타고 싶지. 그러면 행복할 거야. 그래야 네가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거야. 저런 명품 가지고 있어야 돼. 소비주의, 우상. 뭔가 좋은 것을 소비하고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뭔가 더 나아질 거라고 행복해질 거라고 속이는 환상이죠. 그런 것들로 유혹해요.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하도록. 신비주의 같은 걸로 유혹해요. 골로새 지역처럼. 너희들이 영적으로 뭔가 상승해서 수준이 높아져서 하늘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냐. 당신의 영적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지 않냐. 명상운동으로 막 사람들을 유혹해요. 명상하면 영적 수준 올릴 수 있다. 우리 수준 올려봤자잖아요. 올려봤자 하나님 나라까지 갑니까?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속이는 게요. 우리 안에 밖에 계속 유혹해요. 우리 갈 일은 뭡니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유혹받아도 또다시 예수께로 나갑니다. 주님께로 나갑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또 예수님 놓치고 딴 거 의지했습니다. 또 제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돌아서는 회개의 기도. 늘 예수님께 돌아가고 예수 믿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